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콘택트 렌즈를 평소에 끼는 한 남학생이 집에 있다가 저녁 때 나갈 시간이 돼서 안경을 벗고 화장실로 가서 이제 다시 콘택트 렌즈를 꼈습니다. 근데 갑자기 끼는 순간 눈이 따가워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잘못 넣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그 아픔은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그리고 10배가 됐습니다. 눈이 막 타는 듯한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감지하자마자 자기 눈에 집었던 콘택트 렌즈를 다시 뺐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눈을 떠서 거울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크게 엄마를 불렀어요. 밑에서 엄마는 듣고 깜짝 놀라서 뛰어 올라 봤더니 아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때 이 남학생의 아빠는 교회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락을 받자마자 응급실로 그 아빠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아빠가 보니까 아들의 눈 세척한다고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응급실의 의사입니다. 사실 안과 전문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가 눈을 보고 나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망막에 손상을 입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망막 이식 수술을 해야만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2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들 병원에서는 안과 전문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타운으로 뭐 빨리 가야 된다. 앰뷸런스를 탈 수도 있고 헬리콥터를 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앰뷸런스 타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아들을 데리고 못 보는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안과 전문의를 만났죠. 그 안과 전문의를 만나서 안과 전문의가 살펴보더니 그때 물론 아빠는 원체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라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안과 의사가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뭐 하루 이틀은 못 보겠지만 아마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정이 넘은 새벽 시간에 다시 못 보는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아빠와 아들이 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제 아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그 다운타운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주차장까지 꽤 멀어요. 꽤 깁니다. 주차장까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물론 다행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사냥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번에도 혈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황당합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네 시오니까. 그러자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비춰진 빛이 너무 밝다 보니까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들어갔습니다. 아, 그랬나 보구나. 그래서 못 봤나 보구나. 근데 어느덧 어떤 순간 되니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사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회개하고 회심했을 테고 주의 사도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것도 단기간,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그동안 저질렀던 게 너무 괘씸해서 한번 일종의 미니 심판이라고 할까요? 징계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더 뜨거운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셨을까?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한 이유는 아마 이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비록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뭘 깨닫게 하셨냐면요. 자기의 눈은 3일 동안 볼 수가 없었지만 사실 지난 30년 동안 사울이 그때는 당시는 30대 초반 정도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사실은 3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시각장애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유대교에서 미래가 아주 창창하고 유망한 인재였어요. 자신은 알 것 다 알고 볼 것 다 봤다라고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육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교육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교육도 일반 교육이 아니라 종교 교육, 유대교 교육이에요.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기세 등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사실 사울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까지 3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 눈이 멀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먼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먼 채로 살았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서 그 죽음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먼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울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지만 이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여러분, 그 3일 동안 눈이 멀었던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제까지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눈먼 채로 살아왔던 30년이었다는 것이 이 사울에게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상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그래도 사람들이 날 부러워했어. 나 그래도 부족함 없이 살았어. 나 그래도 모은 것이 많았어. 나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이루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눈이 먼 채로 살아왔어요. 눈이 먼 채로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눈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질렀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을까요? 얼마나 멀리 그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까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인생은 여러분, 한마디로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이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러분, 더 나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더 행복한 인생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좋은 인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필요했던 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돼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의 운명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 순간이 회심의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모두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승리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 돼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가게 돼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지만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과거의 때 비록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 과거의 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다 아시죠,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진 날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가장 뼈아픈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었어요. 이전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런 전쟁들 중에서도 6.25가 최고로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외세 침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동족끼리, 같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6.25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6.25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오래됐죠. 하지만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25는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95년입니다. 6월 29일로 기억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여기도 같은 6월이네요.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넘어졌는데 그 백화점은 오래된 건물도 아니에요. 지은 지 5년, 6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거기서 502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0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전 세계 외신들이 다 그걸 보도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풍백화점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그런 기억이지만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2의 삼풍백화점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고 있던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때, 너무 끔찍하지만 하지만 잊으면 안 돼요. 그때를 잊으면 안 돼요.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때, 어둠 속에 나는 괜찮은 줄 알고 마냥 돌아다니던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던 그때, 그때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노예선 선장으로 살았던 존 뉴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듭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거 다 청산하고 그때 주님을 위해서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은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2절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이 가사는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 안에 은혜스러운 것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저한테 더 나름 은혜롭게 다가오는 사실은 뭐냐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과거를 절대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찬양을 이 사람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2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 시간, 그 순간 기억나십니까? 존 뉴턴은 그 시간이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들을 자신이 흘리신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살아온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깡그리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됩니다. 열매는 없어요. 가지는 무성합니다. 머리만 커져요. 가슴은 작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가슴을 담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내가 누리는 것들. 하나라도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살았던
사울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바울로 하여금 못 보게 하셨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뿐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은 세 가지 눈을 가졌다고 하죠. 하나는 육신의 눈, 육안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마음의 눈, 심안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눈은 영으로 보는 눈, 영안입니다. 육안, 심안, 영안.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심안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요, 영안까지 안 좋은 거예요. 완전히 못 보는 사람인 거죠. 육안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심안도 좀 어두울 수 있지만 하지만 영안만큼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안만큼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2개월 전쯤에 이분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 네, 우리 찬송가의 23곡의 가사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제가 그때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6주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1만 개가 넘는 신앙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찬송가의 23곡이나 되는 찬양 가사들이 바로 이분이 지은 가사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소개하면서 찬송가 하나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직접 여러분 잊지 말라고 직접 불러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그때 잘 못 불렀나 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거였는데 그분이 지은 많은 찬송가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따로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근데 거기 그 안에 가사들 중에서도 3절이 저에게는 가장 따뜻하게 와닿아요. 3절의 가사가 어떠냐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노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각장애인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후렴에는 이것이 바로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찬송가 288장이고 오늘 예배 마칠 때 우리가 부를 결단송도 288장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거듭나는 순간, 회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회심에 대해서 배우실 때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일 때 회심은 어떤 때냐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때로 이렇게 배웁니다. 어느 교회 가서나 그렇게 배우실 수 있어요. 회개와 결단이 함께 있어서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회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제 회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나름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인
설명도 가능합니다. 회심은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물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순간도 있어요. 근데 경험적인 차원에서 회심을 소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면요. 회심은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을 비로소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 순간이에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짜리 분량의 영상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색깔을 전혀 볼 수 없는 분에 대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네, 저분은 제가 소개하는 설명을 보니까 보디빌더였어요. 나이도 듬직하게 있죠. 덩치도 좋고 무서울 게 전혀 없는 그런 분처럼 보이는 분입니다. 근데 저 순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깔을 보았던 순간이었어요. 색깔조차도 처음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터집니다. 사실 저런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다 흐느껴 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자기 아들의, 자기 조그만 딸의 눈동자 색깔을 처음 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색깔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늘 보는 색깔이라는 거 하나 처음 보는 순간도 너무 감동에 차오르는 그런 순간인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명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못 봐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딴 데만 봐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딴 생각만 합니다.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계속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저렇게 보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회심의 순간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거의 매일 이런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오늘은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기도할 때 예수님 오늘은 꿈에서 나타나 주세요. 이런 생각한 지 오래됐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한순간에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영서가 너 내가 굳이 꿈에 안 나타나도 돼. 왜냐면 너는 항상 나를 볼 수 있어. 너는 항상 나를 볼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믿음으로 보이거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한번 눈을 다 감아 보세요. 캄캄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세상의 것들이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눈 감고 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은 감은 채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들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눈을 감은 채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무지의 극치고 육체의 눈으로만 사용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이 불신앙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이제까지 보고 살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것들만 믿고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떠올리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외면하며 내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저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예수님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